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언약의 상대자를 언약의 장소로 뽑아 올립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와 언약할 자, 곧 제사 지내는 자를 내게 뽑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중요한가?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중요한가?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데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던가? 교회에 잘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 특별한 걸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신앙이 참 청청하게 푸른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고 열매도 맺고 삶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데 왜 그렇지 않는 사람,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자꾸 패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점점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배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백성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의 상대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언약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 말씀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맺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언약을 맺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언약을 들을 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나면 레마의 말씀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셔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원망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끼로다가 그 나무들을 패가면서 그래갖고 3일 동안 3일길을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을 바라보라 별처럼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주의 말씀. 그는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 결국 거기에 기근이 일었을 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더라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내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예배에 나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를 나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을 참 축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언약의 상대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주일날 지금 예배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야,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를 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주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의 조건을 갖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예배를 나왔어요. 지금 언약의 상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언약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언약을 듣지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졸음으로, 어떤 사람은 산만함으로, 어떤 사람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수많은 생각으로 눌러놓을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뭔지를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한다는 말은 진짜로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들어도 언약 상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주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라금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상대자가 잘 듣고 도장을 찍어야죠. 그 도장 찍는 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이대로 될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진짜구나. 또 한 달 지나면 진짜구나. 또 1년 지나면 진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여 가십니다.
그 성경은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슨 말도 안 돼.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딨고, 지유가 어딨어. 말도 안 돼. 거짓말 마.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너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느냐? 너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배드린 나, 언약받은 나, 주여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을 받아도 그 중간중간에 그 약속을 폐기 처분해버려요. 못 믿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일양 믿부시니 다른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방향밖에 없어요. 어떤 분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구원의 하나님, 성장 성숙의 하나님, 열린 문의 축복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믿부시니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 복의 날 예배 드린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귀하게 보신 하나님, 약속의 상대자로 나를 보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에 성취할 때까지 주를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맺었던 언약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으로부터 나타난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을 살려주셨는가? 성경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6장 같이 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창세기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나의 신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를 육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다는 거죠. 그 떠나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레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유명한 사람, 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잘 살겠다, 멋지게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봤을 때는 다 악하다, 다 죄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결심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일하고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이 움직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육체라고 봤어요. 난 육체야. 육체니까 육체의 필요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육체에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과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결국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한 일들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작정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 가족만이 방주에 태워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왜 노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8절 9절. 창세기 6장 8절 9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노아는 대단한 도덕성을 갖고 있을 거야. 대단히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완성체로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완성체로 알았다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흑으로 그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흑으로 지은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간 영, 이 두 개가 합쳐서, 그러니까 육체와 영체가 있는 것이 완전한 구성체입니다. 지금 노아는 자기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난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영체가 된 거야. 이렇게 자기를 완전한 구성체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 당시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육체라고만 알았던 거예요. 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높은 차원의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갖고 이제 농사 지어라, 모든 거 이제 다스려 먹어라, 뭐 이렇게 다 이제 동물까지 너희도 먹을 수 있다. 노아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채소 심고 벼 심고 그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치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가서 포도나무 심어요. 포도주 먹겠다는 거, 포도주. 먹고서 놀자. 그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은요, 쾌락입니다. 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은요, 잘 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포도주 열리자마자 어떻게든지 바로 짜갖고 포도주 먹고서 바로 옷 벗고 자갖고 망신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한 수준, 도덕적으로 정말 멋있고, 윤리적으로 멋있고, 영적으로 탁월한 수준,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갖고 있던 특징은 뭐냐? 자기를 완전한 사람, 완전체, 완성된 구성체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느냐? 나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야. 나는 영체야. 그래서 나는 주님과 교제해야 돼. 난 말씀 드려야 돼. 난 기도해야 돼. 난 주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설사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를 나 육체야. 육체니까 그렇지 뭐 감정대로 사는 거지 뭐 먹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지 원래 육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느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축복의 그릇이야.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야. 할렐루야.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 반대로 자기를 나는 망할 놈의 인간, 내 자식은 완전 끝이야. 가정은 깨졌고 교회는 무너졌고 그렇게 인식하면 그런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당대에 있던 사람 노아나 다른 사람이나 사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문화 속에 살았어요. 똑같은 죄악이 관영한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영체로 봤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를 육체로 봤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영체로 볼 때부터 그 부족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영체로 자기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느냐. 그런데 왜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를 육체라고 봤습니까? 그 이유가 1절부터 3절까지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멋대로 산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발동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체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해요.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육체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니까 그렇잖아. 뭐 육체니까 피곤하니까 예배 빠질 수도 있지. 뭐 육체니까 피곤하니까 뭐 할 수도 있지. 육체니까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죄 지은 자기 자신을 아니지. 난 영체야.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네요. 잘못 내가 행했네요.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네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육체라고 자기를 방어하니까 자꾸 자기를 육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일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육체로 봤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해요. 죄 지은 자기 자신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핑계대고 그러면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방어하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 말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영체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높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나머지 이제 내게 남겨진 또다시 일주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길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회개하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기 시작할 때, 자기를 육체라고 변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지면에는 온통 다 쓸렸어요. 근데 쓸어버리는데도 하나님 그냥 안 쓸었어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0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계속된 전도를 하게 했어요. 방주를 짓는데 뭐 한 1, 2년 동안에 방주 사람들 모아갖고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참 하나님이 참 너무 세심하신 분인 것이 다른 사람 노아 보고 야 일꾼들 구해. 일꾼들 구해서 너 돈 있으니까 일꾼들 구해서 그 일꾼으로 방주 빨리 져. 그래갖고 금방 배 만들어갖고 6개월 안에 비 쏟아질 테니까 빨리 들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너 혼자 져.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500살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500살에 수염 허해갖고 방주를 짓는데 혼자 지으라고 하니까 또 노아는 또 혼자 짓기 시작해.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동안 100년이 걸려요. 100년 동안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면 사람들 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놀기 좋아했던 노아니까 얼마나 주변에 친구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놀자 안 돼. 뭐야 하는데 나 방주 줘야 돼. 어디서 산 위에서. 야 무슨 방주를 너 혼자 짓냐. 하나님이 나 혼자 지으라 그랬어. 산에서 방주 짓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 다 뭔 일이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다 이 땅을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빨리빨리 믿고서 구원받고 너희들 영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죄 지은 사람, 자기를 육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살리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내려서 멸망한다는 말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만약 다른 이유였다면 그들은 어쩜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비가 와서 너희가 다 죽을 거야 라는 말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평생의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로 6절. 창세기 2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보십시오. 하늘에 비가 없었어요. 오직 안개만 와서 지면을 적셨어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폭하고 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 물이 막 많아져 갖고 강이 됐어요. 10절 볼까요? 10절.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땅에서 그냥 발원한 거예요. 그래갖고 동산을 적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진 게 아니라 강물이 그냥 솟구쳐 올라가서 강물이 됐고, 그리고 비가 없이 안개가 적셔진 그 안개 이슬로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그래서 내가 방주를 산 위에다 짓는 거야. 이게 믿음직합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자기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끊임없는 권면. 돌아와. 널 육체가 아니야. 넌 영체야. 끊임없는 하나님의 권면을 왜 거절하고 거부합니까? 자기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경험만큼 믿지 못할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올 때 비행기를 탔는데 필리핀에서 올 때는 기류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니까 시간도 1시간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 시속이 어쩌면 1000km예요. 시속 1000km. 1000km인데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1000km면 얼마큼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경험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1000km를 가는데도 바람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뒷공문에 한번 타보십시오. 60km만 가도 속도를 갖고는 다 뭐 별 얘기 다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경험이 틀려요. 그렇게 사람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그 알량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은 마침내 불이 쏟아져서 다 멸망시킬 거야. 다 녹아지고 다 불탈 거야. 그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얻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왜요? 경험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량한 자기의 경험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크게는 그렇고요. 작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그걸 잊으려 하는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똑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하고 있는 땅이다. 멸망시키려고. 어떤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근데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경험, 알량한 경험으로 비가 쏟아져서 멸망한다는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기롱하여 가로되, 야 무슨 불이 쏟아져 위에서,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 그 심판이 왜 안 와?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는데 야 무슨 심판이 그렇게 안 와? 거짓말하지 마.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 3일 있다가 우리 만나자. 그거 잊어버립니까? 3일 있다가 어서 롯데월드 앞에서 만나자. 안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동안에 계속 전화해갖고 5분 간격으로 전화해갖고 만나는 거 맞지? 만나는 거 맞지? 다시는 안 만나겠죠? 귀찮아갖고 3일 있다 만나자. 그럼 3일 있다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000년 지났다고?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어떻다고요? 이틀 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겠느냐? 이틀 있다가 하실 약속을 잊어버리셨겠느냐?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러면 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을까? 불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택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겨울과 여름에 이제 전교연 수련을 하지 않고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 치고야 되겠다, 뭐 제천 땅에도 가고 또 다른 국내 선교지를 봐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왜 이 지역을 선교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의 복음 들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다고 끝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불로서 심판하신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땅은 다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에 거하는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경험 때문에 치료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안 믿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경험만큼 우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경험만큼 못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경험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진실한 거요, 신실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육체라고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건 없었지만 자기가 영세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거기서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년 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을 살려서 이제 땅으로 다시 내려보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거든요. 뭐라고 복 주셨나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창세기 9장 1절로 7절, 1절로 7절. 같이 한번 창세기 9장 1절로 7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너는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농사 짓겠습니다. 뭐 포도씨 뿌리고 또 뭐 다른 곡식 뿌리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한번 비가 온 땅에는요, 그 다음부터 비가 오거든요. 지금도 비가 오잖아요. 근데 비가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몰려 쏟아지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노아 식구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비 오니까 또 우리가 죽겠구나. 간밤에 또 죄진 거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게 방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방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에 편만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더라 약속하셨는데 아마도 그 노아는요 방주에서 1km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더 넓은 땅이 있는데도 가지를 못해요. 왜? 비만 오면 도망갈 수 있는 안전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도저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과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야.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늘을 바라봐. 거기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만 있으면 내가 절대로 이 땅을 비로소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기의 경험 다 죽었다. 요걸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것인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옳다. 그래서 땅에 평안하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멸망의 파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종종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막 예배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죄악의 홍수가 몰려올 때 있고 부도의 홍수가 몰려오고 질병의 홍수가 몰려오고 기분 나쁜 어떤 사건들의 홍수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가정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 아니야? 사람들은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방주로 도망가요. 그 방주가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 안식처가 있어요. 자기 혼자 숨는 거. 자기 마음속에 다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고, 또는 모아놓은 돈으로 도망가고, 아는 사람한테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의 지경으로 주신 것을 두려움 없이 좀 밟고 나가라. 내 주에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좀 전진해 나가라. 그런데 전진을 못하는 거야. 항상 그 정도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내 신앙은 요만큼이야. 내 삶은 요만큼이야. 내 갖고 있는 것 수준은 요만큼이지 어떻게 내가 더 할 수 있어? 더 이상 안 돼. 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할렐루야.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값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죽인 값을 지불했어. 그래갖고 내가 너희가 어떤 죄를 졌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의 파도가 몰려올 때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질병의 파도가 몰려올 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부도와 괴로움의 파도가 몰려올 때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아들 죽인 값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십자가 바라보니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방주로 도망가지 말고 전진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면 비가 그칩니까? 아니죠. 비는 와요. 비가 와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이 비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때도 문제는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주여 내가 이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나를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됐을까?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이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씨로 여겨주셨다, 합당한 자격이라고 여겨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멸망길로 끌고 가고 심판하고 하는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왜 저 사람한테는 복 주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멸망시킵니까? 참수하죠, 이렇게. 그때 참수할 때 하나님은 이유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분은 공평하시고 그분은 진실되니까 이유 없이 그냥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복 주기를 하실 때 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의 씨를 뿌렸어야 복을 받지 않습니까? 복의 씨를 뿌렸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 그게 뭐냐? 지금 그게 바로 이거라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고 왜 아브라함이 그 거대한 복을 받아도 누구도 말을 못합니까? 이유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없었습니다. 근데 없는 그 사이에 계속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은 뭡니까?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알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틈만 나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틈만 나면 땅에는 모래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죠.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그 어려운 시기, 그 눈물 나는 시기, 그 고독의 시기,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막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는 그 시기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그 시간,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 그렇게 행하는 그의 삶, 이게 의로 여기시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받을 만한 씨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고통 밀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씨 뿌릴 때라는 거예요. 씨 뿌릴 때. 하나님의 관점은 그때가 바로 씨 뿌릴 때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씨 뿌릴 때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때가 씨 뿌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씨 뿌리는 거예요. 그게 땅의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어려움이 몰려와요? 그때가 바로 씨 뿌릴 때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분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막 넉넉할 때, 그때 헌금내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충성하고, 그때 웃으면서 전도하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시간이에요.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씨를 뿌렸는데요?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요, 뭐 교회,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요, 뭐도 하고, 난 씨를 많이 뿌렸는데요? 하나님 봤을 때, 너가 씨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뿌리면서도 힘들 때는 다 팔아먹어버리고, 어려울 때는 원망불평해버리고, 눈물이 날 때는 포기해버리고, 집어던져버리고, 정작 그때가 씨 뿌릴 때인데, 그게 의로 여기실 때인데, 그때는 씨 안 뿌리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하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냐는 거예요.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그때 감사의 씨를 뿌리고, 아플 때 그때 봉사의 씨를 뿌리고, 돈 하나도 없어서 당장 먹고 살 게 없을 때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금의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나씩 씨 뿌리는 것, 어떻게 씨 뿌립니까?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내가 이것으로 망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을 걸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전진해 나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 뿌렸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다가오는 그날, 그때가 열매 맺는 날이거든요. 축복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거기에 두 가지 삶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요, 평안한 삶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때는요, 핑계대고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씨앗 뿌리는 거예요. 하나씩 쪼개어 씨앗 뿌리고, 평안한 삶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게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축복의 열매를 갖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저축해 두는 거예요. 다음번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 삶이 흔들리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저축합니까? 그냥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너희의 중보기도가 필요해. 내가 무너질 때 너희가 날 붙잡아줘야 돼.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 때는요, 핑계대면 안 돼요. 힘들 때는 주님 앞에 씨 뿌리는 마음의 각오와 그 자세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때 더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질 않아요. 힘들 때는 핑계댑니다. 나 같으면 당신이 내 생활 같으면 하겠어. 아무도 못하는 걸 왜 하라 그래. 자기를 핑계대요. 조금 자기의 삶이 괜찮아지면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뭐라고? 저 장로님 뭐라고? 저 지사님 뭐라고? 저 조장 뭐라고? 저 조장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지금 그 사람은요,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 사람은 쪼개면서 신앙생활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자기는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세워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일으켜줘야죠. 그럴 때 내가 흔들릴 때 그들이 또한 힘이 돼주고 일으켜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단 한 걸음도 그냥 주저하면 안 돼요.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날마다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씩 씨 뿌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평안할 때는요, 게을러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저러는데 왜 나는 더 해야 돼? 아니요. 그때 더 해놔야, 주변 사람들 믿음으로 세워놔야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때 와서 더 많이 중보기도 하고, 예배 전에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할 거 더 많이 봉사하고, 그럴 때 참 좋은 믿음의 승리를 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자기 좋을 때는 봉사 다 해요. 자기 좋을 때는 기뻐해요. 자기 좋을 때는 웃고 다녀요. 자기 좋을 때는 신난다 그래요. 근데 힘들어지는 순간부터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힘들다고 말해요. 핑계대기 시작해요. 그 힘든 시기가 씨 뿌리는 시기인데, 눈물 나게 하는 사람 앞에 한번 웃어주는 게 그게 씨인데, 미워하는 사람 앞에 한번 용서해주는 게 그게 씨인데,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조금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씨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몸을 주셔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그게 씨인데,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게으르고 힘들 때는 핑계대고, 그렇게 삶이 바뀌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1년이 지나면 1년만큼 번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자식들의 세대가 왔을 때는 훨씬 더 멋있는 세대로 번성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눈물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시간이 씨 뿌릴 때예요. 그 시간에 찬송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씨, 충성의 씨, 헌금의 씨, 봉사의 씨를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 용서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평안한 삶이 됐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게을러지지 말고요. 그때 더 열심히 더 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세워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일 앞에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평안할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래나 며칠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는 영체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십시오. 힘들고 눈물 날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저 씨 뿌리는 거. 몸이 괴롭고 힘들 때 휴지 하나 주워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 씨 뿌리는 거. 마음 상하고 고달플 때 한번 웃으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 씨 뿌리는 거. 어렵고 힘들 때 긍정적인 소망의 말 한마디를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 씨 뿌리는 거. 주님 앞에 마음껏 씨를 뿌려야 돼요. 올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사람 있어요. 남 탓하지 말고요. 핑계대지 말고요.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그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견고하게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멋진 삶이 내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멋진 자녀의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 앞에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는 주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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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아버지 뒤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곤고와 괴로움이 겹쳐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과 외로움과 낙심과 좌절에 폭풍우가 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씨 뿌릴 때입니다. 내 인생에 씨 뿌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가 복받아도 마귀에 참수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씨 뿌릴 기회 주신 하나님, 주여 이 기회에 내가 주 앞에 멋진 씨앗을, 의로 여기실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불타는 열심을 주시사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음의 동력자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옵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에 의지해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도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씨 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핑계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열매 맺고 풍성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래서 또 다른 어려운 씨 뿌리는 기회가 왔을 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 기회에 게을러져서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가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때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야 될 그 시간에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너의 지경을 정복해 나가라. 눈물의 땅이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씨앗 뿌리는 심령으로 눈물의 땅을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평안할 때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능력 있는 삶, 더하는 삶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믿다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 뒤에 계신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2층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환경은 바뀝니다. 감정도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된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눈물 난다고 핑계대고 평안하다고 게을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 정도 아니까 난 이만큼만 해도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의로 인정해줄 씨앗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삶이나 내년의 삶이 똑같습니다. 1월달의 삶이 12월달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내 자식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1대가 지나고 2대 때, 2대가 지나고 3대 때 점점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그때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씨앗, 기도의 씨앗, 열심의 씨앗들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평안해졌을 때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게을러지지 않고 더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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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의 복을 흔들 자가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열쇠군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평안할 때 좀 더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신앙이. 3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은 지났는데 똑같다면 그건 위기입니다. 아, 내가 감정대로 예수 믿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험대로 믿었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이제 바뀌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자라나야 되고요. 내 다음의 세대가 왔을 때, 나의 목숨이 다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견고한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맛. 저도 신앙의 2대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목회했던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쉽게 편하게 훨씬 더 부응하고 있어요. 저는 제 딸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3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제가 눈물로 뿌려놓은 모든 씨앗들이 훨씬 더 많이 걷어지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씨앗 뿌렸더니 자기 먹고 사는데 부유한 사람 됐잖아요. 이삭은요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근데 야곱은요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워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1대라면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대가 된다면 기적을 맛봐야죠. 당년에 100배씩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3대대로 진행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부여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넘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인하는 대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4분 정도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우리는 복 있는 목사님, 또 예배는 은혜 예배고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요. 당신은 형통한 성도입니다. 자, 한 4분 정도 인사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좀 멘트가 길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다시 한번 한 4분 정도 인사할 때 복이는 목사님, 은혜 예배,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 당신은 형통한 성도입니다. 자, 한 4분 정도 같이 인사합시다. 십자가 바라보고 멋지게 시인하고 환경이 어떻든 씨 뿌리고 열매 맺고,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내일, 올해보다는 더 좋은 내년, 여러분보다는 더 복된 자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씨앗 뿌리고 평안할 때 더 많이 거두어서 주변에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며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에 전진을 하는 주의 묻은 백성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